사무엘상 28장.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울음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 신이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요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요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며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이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사무엘상 28장입니다. 사울이 접신녀를 만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8장에서 31장까지는 사무엘상의 결론 부분으로 길보아 전투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은 수넴에 이르러 진친 블레셋군을 보고서 사울이 다급한 나머지 접신녀를 찾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에서 19절을 사울은 사무엘의 혼을 불러냅니다. 20절에서 25절을 오히려 비교적인 예언을 듣고서 낙심하고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지금까지는 주의 사울의 인격적인 하자 및 그의 학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 사울은 신정왕국의 왕의 자리에 있기는 대단히 결격 사유가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결점을 계속적으로 보도함으로써 본서의 저자는 이미 사울의 왕위가 머지않아 박탈될 것을 강력히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인간적인 동기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실정을 거듭해온 사울 왕국의 붕괴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사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한 도구가 곧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의 이스라엘 침공은 그때가 결정적으로 무르익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울이 접신녀를 찾게 된 표면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블레셋 침공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막을 대책을 강구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당시의 블레셋 세력은 대단했습니다. 그간 블레셋 세력은 사울의 군사력에 눌러서 여러 번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막심한 피해만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이 다윗까지도 자신들과 합류시키려 할 만큼 병력 증강에 온 정열을 쏟아 전투 준비를 한 듯합니다. 사울이 접신녀를 찾으러 들 만큼 당황하게 한 이유 바로 그것이 블레셋 군사력 때문이었습니다. 6절과 7절 사울이 접신녀를 찾을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그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진 것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범죄 행위에 대한 징벌이거든요. 따라서 사울은 이러한 일이 자신에게 일어난 근본적 이유를 깨달아야 합니다. 8절에서 19절 보면 그런 다음 하나님께 회개해야 됨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 같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도외시한 채 하나님이 금하신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사울이 멸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공경에 처한 다윗과 이 사울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 땅으로 피신 그곳에 거하면서 아기스의 환심을 사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은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쟁을 벌여 다윗과 사울 모두 곤경에 처하게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출전을 앞둔 아기스로부터 다윗이 전투에 함께 참여할 것을 강요당한 바 엉뚱하게도 동족 이스라엘을 향해 칼날을 겨누어야 하는 곤경에 처하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7절입니다. 사무엘 사후에 또다시 블레셋의 대공세를 맡게 된 사울, 접신녀를 찾아갈 정도로 급하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전쟁 준비는 대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사울의 곤경은 모두 그들이 저지른 죄악으로부터 말미암아 야기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궁극적으로 다윗은 구원을 얻고 사울은 버림을 받았으니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나타나는 선택의 원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호전적인 데다가 그동안 이스라엘 기세에 눌려 많은 피해를 감수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들의 전쟁 준비는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공세는 범민족적인 것이었습니다. 블레셋은 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병력 규모는 대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병력 규모를 확인한 사울이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그 같은 위기의 극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책을 염원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집권 초기에 있었던 전쟁 때는 제사장의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쟁 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은 그의 군사력이 강해져 자신감이 생기자 완전히 중지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의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장 85명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들이 에봇을 갖고 달아나는 것에도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울의 주변 제사장은 물론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다윗에게 몰려 있었습니다. 사울의 사악성과 포악성 때문에 영안의 소유자라면 도저히 그를 도울 마음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사울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계시가 주어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처럼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가 신정 왕국의 왕되기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계속 주어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세속의 군주처럼 되기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마침내 사울은 일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냈던 접신녀를 찾아갑니다. 신접자, 무당, 박수, 요술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죽이라고 했던 버림받은 사람들인데 찾아간 것입니다. 죄악의 길로만 계속 헤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사울에 대해서 계속 방치, 유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둘째,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에
계획에 따라 매우 다급해진 사울이 어쩔 수 없이 접신녀를 찾을 수밖에 없었고, 그 앞단락에 여기에서는 사울이 그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 사울이 접신녀에게 사무엘에 대해서 영혼을 불러낼 것을 명령합니다. 12절에서 13절, 접신녀가 사무엘을 불러내지요. 14절과 19절까지 사무엘의 영혼을 가장한 악령이 사울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여기서 사울이 변장을 하고 접신녀를 찾아간 것은 자신의 진영에서 엔돌까지 가는 도중에 길목에 지킬 블레셋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띄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듯합니다. 아니면 앞서 스스로 신접자와 박수를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었던 자신이 다시금 신접자를 찾아간다는 것이 겸연쩍음으로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함이었던 듯합니다. 하지만 사울의 신분은 탄로나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의복이 갖는 특별한 의미상 사울이 변장을 위해 왕의 의복을 벗은 것은 왕권이 그에게서 떠날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한편 여기서 우리는 접신녀가 불러냈다는 사무엘의 영혼이 과연 어떤 존재에 대해서 세심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우리는 마귀들이 광명한 천사를 가정할 수 있다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여기서 접신녀가 불러낸 그 영혼은 사무엘의 영혼이 아니라 악령이라고 단정해야 할 겁니다. 18절에서 19절, 비록 불려 올려진 자칭 사무엘의 영혼은 정확한 예언을 하긴 하지만 결코 실제 사무엘의 영혼은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귀신들도 사단의 능력 아래 있어 그들의 조종을 받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울의 운명에 대해서 익히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얼마나 무력한 상태에 놓여 있었는지 분명히 본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때 그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위상을 유감없이 과시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신의 미래를 접신녀에게 물어봐야 되는 비참한 처지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낙담하는 사울입니다. 20절에서 25절, 16절에서 19절 보면 사무엘의 영혼을 가장한 악령으로부터 심판적 예언을 선고받은 사울이 크게 낙심합니다. 사울은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어 현재 살아있는 인간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이교적 사수를 신봉하며 접신녀를 찾아갔습니다. 일단 사무엘의 영을 가정한 악령과 만나는 데는 성공합니다. 그때 사울은 죽은 사무엘의 영혼이 자신을 위해 자신에게 필요한 예언을 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정작 악령으로부터 자신이 듣고 싶은 내용의 말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아마도 사울은 블레셋의 공격을 방어하는 문제와 관련된 조언을 듣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19절에 그 악령은 그에게 비참한 제휴에 대해서 말해 주었을 뿐입니다. 악령의 이 같은 비관적인 예언은 사울이 블레셋을 방어한 일이 전혀 불가능함을 강력히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블레셋 격파에 관한 긍정적 조언을 기다리던 사울이었는데 오히려 불행한 악령의 예고를 듣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절, 그는 그때 특별한 일을 앞두고 늘상 하던 습관에 따라 형식적이나마 금식을 한 탓에 매우 탈진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진작에 단절됐지만 당시 사울은 외적인 경건의 모습을 가져보려고 한 듯합니다. 그러나 외적인 노력이 아무런 효험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따라 나가는 자만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